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절.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6절.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악하나이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12절.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내어 달렸나이다.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지나서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곧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이 바로의 앞에 서가지고 바로가 꾼 꿈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참 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킨 훈련의 두 가지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맨 먼저는 노예로 붙들려가게 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아주 귀공자였고 왕자 같은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 인생 밑바닥까지 사실은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요셉을 갖다가 감옥의 죄수가 되게 했습니다. 노예에서 더 밑바닥은 감옥의 죄수입니다. 감옥의 죄수예요. 또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죄수에서 이제는 다른 죄수를 섬기는 노예 죄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를 섬기는 노예 죄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철두철미하게 낮췄습니다. 낮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그냥 낮추는 훈련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 밑바닥 계속 낮춰가지고 뭐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불임을 당하는 이런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훈련을 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하나의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키신 두 가지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낮추는 훈련을 시켰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대단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일을 잘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 교만한 생각 또는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죄도 지켜야 하고 잘못도 저지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때로 신앙에 바로 서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보면 또 방심해가지고 타락하고 교만해지거나 또는 어리석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침체되고 타락하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고 어느 정도는 그 길을 가다가도 또 잠시 방심하고 잠시 나태해지면 무상한 일에 빠지면 금방 또 추락을 해가지고 또 죄도 짓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과 행동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경륜, 자기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실 때는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겉껍데기만이 아니라 속 뼛속까지도 아주 참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뼛속까지 그렇게 다듬어지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사람을 여러 차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그를 투입시킨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낮아지는 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믿음으로 자각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귀한 계획을 갖다가 사람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 어떤 해야 될 그 상황에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 도움말을 줍니다. 이제 왕께서는 이 꿈의 내용을 들었으니까 빨리 전국 각도에 빨리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빨리 택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 일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국 각도에 관리를 많이 세워가지고 풍년 7년 동안에 거두게 될 풍부한 곡물을 갖다가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왕의 창고에 저장하게 하시고 다가올 7년 흉년에 또 대비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왕의 그 신하로 어서 쓰십시오. 그랬을 때 바로 왕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한 말입니다. 요셉을 놓고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른 데서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 대한 정확한 사람 평가가 나왔어요. 야,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잘났다. 어떻게 그걸 신통하게 알아맞느냐. 너는 참 신통방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아까 좀 나왔는데. 성자로 시작합니다. 그 글자는 명자예요. 뭐죠? 같이 해봅시다. 성령.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 정말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정확해집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고 뭘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지도 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잘 알아요. 내가 뭐가 지금 아직도 부족하다. 뭐가 지금 문제다. 뭐가 아직도 약점이다. 이걸 캐치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해서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진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지난 안식일 예배도 나왔습니다. 왜 주셨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성령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바로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알 수 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죄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성령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평상시에 깨닫는 것은 자기의 지혜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지혜로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세상의 신학자들도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밖으로 쓰여진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으로 쓰여진 부분은 이해를 못해요. 안으로 쓰여진 진리가 있고 밖으로 나타난 진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이해해요. 일반 사람들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는 정말 핵심 진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진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 부분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부분에 들어가서는 엉뚱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바울사도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사도가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하생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원의 참 진리 이것은 누구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배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교회 보게 되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원어학자들이 많아요. 그 원어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해석이 각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원어도 뜻이 여러 가지예요. 가령 배 그러면 우리 사람의 배 그러면 우리 한글로는 배라고 되지만은 바다에 강에 떠다니는 배도 있고 두 배, 세 배 하는 배도 있고 또 우리가 먹는 과일 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근데 여러 가지 뜻을 놓고 이제 그 원어학자들마다 자기의 신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그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하나를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맞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게 교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장로교회든 일반 개신교회든 천주교회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원어에 달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성경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위적인 그 생각으로, 관념으로,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푸니까 핵심 부분에 가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걸 이리저리 또 끼워 맞춥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에 있어서는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또 내 생각으로 너 깨달아가지고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다. 이건 성령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으로 삼고 등불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왔던 부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도 육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바로 우리가 영에 속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바로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이 누구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는 두 가지 지금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내면에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갈등과 내면의 투정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없애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갑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간다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 인도를 안 받고 엉뚱한 길로 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기껏 주셨는데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휩쓸려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인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이걸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령을 의지한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한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신다 말이에요. 제가 정말 게을러서 그런지 좀 뭐가 바쁘다고 핑계를 대서 그런지 책을 잘 별로 읽을 시간은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성경 좀 보고 그리고 또 일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그렇게 책 볼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좀 보려고 하는데, 신문 보다가 이제 좋은 글이 있으면 그걸 유심히 몇 번 보고 거기서 좋은 책 소개해주면 가끔가다 시간 나는 대로 총회 일 때문에 오가는 그 기차 안에서 좀 보기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의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참 탐복을 했어요. 이분은 참 어떻게 성령도 안 받았는데, 제 책에 속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깊은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1941년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육사에서는 교관으로 있던 아주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68년도에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대전 교도소, 전주교도소에서 약 20년간 복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었던 분이 이 간첩 사건으로 죄목에 걸려 들어가지고 2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8.15 가석방 돼서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출소를 했는데, 그 20여 년 동안에 감옥 속에서 휴지 또 여러 가지 종이 쪽지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그 편지를 써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님, 형수 또는 조카, 이게 막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너무 참 깊이가 있고 좋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사색.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막 좋은 책들을 추천하는 그 책 가운데 꼭 들어갑니다, 이 책이. 그래서 하도 많이 분들이 추천해가지고 저도 그냥 작년인가 한번 샀어요. 사가지고 가끔씩 조금씩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면 가슴이 막 저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깊은 좋은 생각을 하나.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20년 동안 정치범으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절망뿐일 텐데, 나중에는 최후 5년간은 독방에 갇히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8년에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가 또 10년 만에 1998년에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모든 공민권을 다 박탈당했었는데 그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정식 임용돼가지고 몇 년간 근무하시다가 2007년도에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은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인데, 참 이분이 쓴 글을 보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이분은 많은 독서를 하고 그리고 많이 사색을 하고 명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참 수상록을 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쓴 짤막한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지붕부터 그린답니다. 지붕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밑에 바닥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인 목수는 집을 그리는데,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데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보통 우리들이 집 그리는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맨 밑에 주춧돌부터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둥을 그리고 석가래를 그리고 그리고는 맨 나중에 지붕을 그린다는 거예요.
집을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도 제대로 그리는구나. 맨 밑에 기초석부터, 그리고 주춧돌 그리고, 그리고는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창문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맨 밑에 마루를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춧돌 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 전문가가 그리는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짤막한 그림인데도 그렇구나. 우리는 그 허우대 멀쩡한 것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뛰는 것부터 그리고 맨 그 소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초인데 그걸 소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짤막한 글이지만. 그리고 또 이분이 짤막한 글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립니다. 심지어 뼛속까지 비워야 합니다. 무심히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통 평범한 그거 아니겠어요? 높이 날아가는 새는 그 높이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는 거예요. 많은 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감옥과 같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돼? 하면서 부모 원망하고 또 그 배우자 원망하고 또는 누구 친구 원망하고 또는 심지어는 하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내 삶이 나에게는 가장 나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요셉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가만히 있었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너무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일에 막 붙들려 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신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은 뒤집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이게 노출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계시의 성신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속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점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 깊어져요. 속도 깊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정확하게 봅니다. 또 세상을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있게 봅니다. 꼭 세상 학문을 많이 쌓고 또 일반 책들을 많이 읽어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령이 없는 이런 분들도 감옥 속에서 늘 책을 읽고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이렇게 참 깊이 있는 데까지 가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더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일이 바쁘고 또 중요해도 하나님을 접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도 깨달을 수 있고 나와 세상, 인간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요셉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돼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내 가정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수고한 우리 오은전 자매, 지금 임신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 예정일을 지금 넘겼답니다. 그런데 그 아기, 뱃속의 아기가 벌써 4kg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 나오지는 않고 커지면 참 아마 출산하는데 좀 애로가 있겠죠. 그만 그 아기는 아마 엄마 뱃속이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좋지만은 빨리 나와야 되는 때는 나와야 되겠죠. 우리 오은전 자매와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함께 하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다 같이 은전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